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1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에라는 건 이제 그때에라는 말인데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이게 한 90번 정도 나오는데 아주 독특하게 마태복음에서 이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시면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묵상한 말씀입니다. 9장 14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그때에라는 건 뭐냐?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면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그 앞에서 집 앞에서 말씀하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에.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 건 앞과 뒤를 아주 촘촘하게 생생하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도 이에 23장의 이 이에는 그 앞에 사두개인들과의 대화, 형사 취소원 제주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본래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율법에 대한 질문을 또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가 했을 때 그 율법에 대한 의미의 본 뜻이 뭐냐? 그것을 이제 본래적인 의미를 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모든 율법의 핵심이 이 두 가지에 다 달려 있다. 이게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꼼짝 못하게,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시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기 주라고 할 수 있느냐? 자기 후손으로 올 자를.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죠. 자, 결국은 이제 이들은 말은 그럴듯 할 수 있으나 그 본래의 의도 그리고 그 본래의 중심을 잃어버린. 그래서 말씀도 문자적으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도 진심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그들의 어리석음과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인 권위를 구약시대에 갖고 있었죠.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교육도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치리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도 하고 모든 역할을 했는데, 그러므로 3절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 지키고 순종을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입만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행위,
안에 진정성과 또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경건함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어떻게 하냐?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말만 살아서 막 그러지.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들의 행위와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얘기를 하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자, 이제 이게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해야죠.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알아주시든 안 알아주시든 상관없고 사람들만 알아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목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자, 여러분 이 경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문. 경문은 말씀을 담은 작은 상자를 말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6장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6장 8절.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그 다음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는다. 이게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 말씀을 담은 작은 통이 있습니다. 이거를 딱 손 가죽끈에 매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경문 작은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마에다가 딱 해서 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미간에 표로 붙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이제 그 회당에서 또 이제 기도할 때 경문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작거든요. 이렇게 이마에 조그만한데 이 나이가 든 권위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수염이 성성하게 난 분들은 경문도 큽니다. 왕자 경문으로 이마에 빡 하고 담은 거예요. 딱 보면 우와 대단한 분이시다. 여러분 제가 그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에 갔는데 보통 랍비들이 이렇게 중절모를 쓰거나 이제 기도하러 올 때 유대인들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키파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머리에 쓰는 요거를 달고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모자가 왕자 모자만큼 이게 큰 원통으로 해서 이렇게 달고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눈여겨 못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요래 이렇게 보다가 이 왕자 엄청 큰 모자를 쓰고 다니는 분을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거죠. 당장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누구예요? 왜 저렇게 큰 거를 썼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 봐서 희한하네요. 그래서 가이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가이드 목사님도 이게 유대교의 한 분파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스라엘에 오래 한 20년 살았던 이범수 전도사님한테 한국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또 이범수 전도사님이 다시 유대에 있는 친구들에게 여기저기 알아보고 해서 다시 한국과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답을 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유대의 아주 경건한 한 유대의 이제 경건한 한 종파였어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결혼하면 그렇게 큰 걸 쓰고 다닌다. 이게 만약에 무게가 있다 그러면요, 목에 디스크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모자를 쓰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시하는 거죠. 경문이 엄청 커요. 딱 그래서 딱 보면 우와,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저 사람은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에도 목사님들 성경 가지고 다니면 요거는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렇게 큰 성경 갖고 여기 딱 끼고 이렇게 이제 가셨죠. 그럼 목사님 가신다. 성경도 크고 낡은 거 이렇게 새 걸로 하면 안 돼요. 낡아가지고서는 나달나달 해가지고 딱 가야죠. 이제 어떤 전사님이 학교에서 나는 조그마한 포켓 성경 갖고 교회 달랑달랑 갔더니 전도사가 성경이 그게 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던 거죠. 이렇게 경건의 크기와 성경책의 크기가 비례하고, 또 랍비들은 이 경문의 크기가 경건의 크기와 비례하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옷술을 길게 한다고 그랬죠. 5절 끝에 보면 옷술을 길게 한다. 이 옷술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율법의 땀을 따가지고 이 옷 밑에 머리 따는 것처럼 이 술을 갖고 실을 갖고 이렇게 땁니다. 이 매듭이 전부 365개다. 그래서 1년 365일 우리가 경건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그래서 좌우 사방에 앞에 2개, 뒤에 2개. 그래서 4개로 이렇게 술을 매가지고 다니거든요. 요즘 이제 공산품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팝니다만 옛날에는 한 땀 한 땀 다 따가지고 요거를 만들었죠. 이 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랍비들은 이 실이 엄청 굵은 거죠. 일반 저기는 이렇게 가느다랗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랍비들은 이게 엄청나게 두껍게. 그러니까 이야, 저분은 특별히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경외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로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이걸로 자부심을 느끼는. 6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는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혼인잔치나 무슨 특별한 잔치 때 초대를 받으면 이런 사람들은 맨 윗자리에 상석에 이제 앉히는 거죠. 영예로운 자리, 명예로운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회당에도 가면 높은 자리, 회당에도 이제 사람들이 앉는 이렇게 옆에 좌우로 이렇게 있는데 계단 같은 것도, 돌계단 같은 것도 그 안에 있고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딱 볼 수 있도록. 또 이 사람들이 시장에 가면 길 모퉁이에 딱 서서 있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랍비요 평안하시지요 샬롬 샬롬 랍비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 가면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하면 그거를 받고 끄떡끄떡하면서 그렇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을 알고 경외하면 그렇게 살아내며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기쁘게 준행하고 그것보다는 이렇게 사람들 인정받는 자리에 돌아다니며 서 있는 게 이제 더 바쁜 일이죠. 이게 이제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짐을 자기들은 하나도 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자기들은 뭐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이 존경이 정말 그 속에서 우러나서 그 안에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걸 보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헌신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럴듯하게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자, 내가 이들의 영적 지도자다, 영적 아비다, 스승이다 하면서 높은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선생은 하나. 너희의 선생은 하나. 하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너희들의 유일한 스승으로 알고 너희들은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여기 여러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는 건 이들이 랍비를 이제 영적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아버지다. 영적 스승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랍비들에게 영적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그러죠. 10절에 또 말씀합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지도자, 리더는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뭐냐?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일 앞에서 따라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first follow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리더도 중요하지만 리더보다 더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first follow입니다. 보통 이 first follower를 우리가 이제 2인자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밑에서 제일 앞서서 열심으로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며 기쁘게 섬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하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함께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갑시다. 섬깁시다. 그러면 다른 그런가 보다. 목사님 좋은 말씀하시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앞장서서 가깝게 이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섬기고 새벽 예배 나오고 깨우고 구석구석 청소하고 하여간 제일 열심히 직분이 중할수록 제일 열심히 섬기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다 따라가게 돼 있죠.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전교인 새벽 기도회 때 많이 나오십니다. 평소에도 전교인 새벽 기도회처럼 많이 나오려면 직분자들이 다 나와서 열심히 하면 이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서도 애들이 설거지를 잘하고 방 청소를 잘하려면 첫째가 잘 해야 됩니다. 첫째가 설거지를 하고 방 청소를 하면 나머지는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줄줄줄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 바로 제자들, 내가 스승이다, 내가 중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저 그냥 기쁘게 예수님을 따라 섬기라는 것이죠. 교회가 든든하게 서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짝 붙어서, 이제 직분자들이 바짝 붙어서 앞장서서 따라가고 헌신해요. 교회 청소가 잘 되고 깨끗하려면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 매주 토요일 새벽에는 모든 직분자들이 매주 나와서 청소하는 날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앞장서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퍼스트 팔로워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저렇게 앞장서서 가네 하고 본을 보이는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제자들. 너희들은 앞장서서 본을 보이며 기쁘게 따라갈 자지, 이 랍비처럼 가르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려면, 자녀분들이 느끼려면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분들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기쁘게 알아봐야 되고요. 우리 지난번에 임용직분자들 함께 모여서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등록하고 6개월을 지났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편하게 부담 갖지 말라고 이런 면에서 했지만 누군가가 반갑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잘 모르는데 누군가 이러고 지나가지 말고 이제부터 모르면 무조건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모르면 무조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마디라도 다 이렇게만, 이게 보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말을 걸어야죠. 처음 보고 모르면 이렇게 눈길을 돌리지 말고 이렇게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야죠. 교회 안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도 누르고 가면 다 여기 3층 오는데 인사라도 좀 하시면 반갑습니다. 제가 이름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이게 뭐냐?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 퍼스트 팔로워들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우리 교회라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요것들을 해야죠.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수줍음들이 많으세요. 수줍어서. 근데 요것만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는 것과 쑥스러운 거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제가 나서서 인사를 해요? 가만히 그러지 마시고 인사하시고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섬김과 봉사 앞에서는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도록, 주님이 하신 것으로, 주님이 그런 마음도 주신 것으로,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으로 높여드릴 때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이제 믿음의 그릇을 좀 키워야 됩니다. 은혜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내 그릇을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꽉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기쁘게 섬기는 자, 앞장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그릇을 키우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